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그 순간이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이적을, 소위 말하면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 예수가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러한 표적, 이적, 사인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뭐로 생각하냐면 기적, 미라클로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런 것에 이끌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병이 고침을 받아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하나의 표적 사건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중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2장을 읽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요한복음에서 무슨 기적이 있었는가? 실제로는 이적을 행한 것은 딱 하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이야기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것이 전제된 것처럼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 7가지만 빼서 선택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상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만 나왔었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전제하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처음 요한복음에 어떻게 등장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했던 것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음성이 들리고 나서 뭐 했었죠?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을 부르셨었는데 그 예수님을 쫓아 나섰던 제자들, 기적을 보았던 그들. 근데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이유는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들에게 뭘 의지하거나 의탁할 이유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그 제자들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아직 그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또는 삶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르기는 따랐지만 예수님과 지금 동거동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똑같죠. 주님 앞에 간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다르죠. 우리는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그 순간이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먼저 어제보다 보다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습관과 모습을 갖추려고 애를 써야 될 것이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되기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 그냥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을 가장 아름답게 쓰려고 하면 매일매일이 그와 같은 날이 되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마지막 그 순간이 보다 더 아름다운, 보다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모습이 될 줄 압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탁하지 않았대요. 그렇다면 뭘 아셨을까요?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어떠한 사람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대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보증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쓰게 돼요. 하다못해 교회에서도 저희도 전도사님, 부교육자들을 쓰게 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아요? 그냥 그 사람들 이력서를 보고 뽑을 수 있나요? 몇 마디 대화한다고?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누군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을 만하다, 이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받는 것, 소개해 주는 것.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람을 어떤 제자, 어떤 누구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속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는 그렇게 초라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놈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의탁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는 바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